네, 오늘 또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야간 순찰을 했죠. 그런데 날씨가 진짜 덥더라고. 그래서 온몸이 땀으로 쩔쩔쩔 젖었어요. 젖은 상태에서 숨쉬기도 힘든데 그 밤에 야간 순찰을 하러 이렇게 다니니까 쪽방에 살고 있는 명숙이 자매님 방을 두드렸더니 문 열고 나와서 쳐다보면서 으이그 못 살아 이 밤에 이렇게 더운데 땀 흘리면서 이렇게 사람들 고생시키고 있다고 막 뭐라 하는 거야. 그래도 이제 이렇게 무더울 때 왜 전도를 나갔냐면 너무 더우니까 숨쉬기 힘들잖아. 숨쉬기 힘든 상황이 지옥을 만난 것 같아요. 지옥을 조금이라도 막 맛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폭염과 열대야 이렇게 무더위가 계속되니까 지옥이 연상되는데 이렇게 좀 더워도 살기 힘드네, 뭐 죽겠네. 그리고 여기저기 열사병 가뭄으로 폭염으로 죽고 열돔으로 죽고 또 아파서 실려가고 막 그런 상황인데, 야, 실제로 지옥 떨어지면 지옥은 그 얼마나 뜨거운 불물이 흐르고 거기에 유황 독가스가 섞여 있고 그리고 쉴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저주의 형벌을 받는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한가. 그런 곳에 떨어지지 않도록 당신이 자기 자신을 구원하도록 구원을 준비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기가 너무 용이한 때라서 그 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야간 순찰 전도를 했죠.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우리가 온몸이 땀으로 젖는데 마치 광야 사막을 횡단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광야 사막을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서 헉헉대면서 통과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이 전부 땀으로 배출될 것이고, 땀으로 배출되면서 여기저기 막혔던 것들, 이렇게 피떡이 돼 있던 것들이 다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녹아내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몸에 병이 있고 아프고 잠 못 자는 불면증 환자, 불안증 환자, 울화통이 있는 열불증 있는 환자들은 나와서 밤에 순찰하며 돌아다니면 사막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그런 열불증이 전부 녹아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녹아내리고 나면은 막혔던 것도 뚫어지게 되고 편안해지고 또 기뻐지고, 그리고 와서 잠을 자면은 잘 오게 잠이 잘. 그래서 이게 완전 치유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서 좋고 또 순찰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치유 효과 나타나니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밤도 무더운데 헉헉대면서 참 기쁘고 즐겁게 순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좀 참여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원주민 청소년들을 만났죠. 원주민 청소년들이 우리 여기 와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됐고, 그런데 봉사하기 전에 예배당에서 카나다 원주민 청소년들을 만나가지고
자, 여러분 3일 동안 교회에서 집회에 참석했는데 기억되는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하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오늘 내가 설교하고 나서 물어볼 참요. 여러분들 기억되는 구절이 있는가? 그래서 기억되는 구절, 은혜 받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3일 동안 참 돈을 많이 투자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은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방랑자, 방황자, 광야를 맴도는 자로 왔다가 그냥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대하게 되면서 우리 데보라 목사님 옆에 앉았다가 이게 문제라고, 아무리 설교하고 가르쳐도 이게 다 새나가 버리고 속에 딱 들어박혀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그 심령을 일으켜 세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듣고 좋았더라, 남은 거는 없고 다 흘러가 버린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원주민들의 미래를 맡겼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들의 꿈으로 가지라,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신뢰를 들었죠. 링컨도 19살 때에 뉴올리언즈 지방을 여행하다가 노예 가족이 뿔뿔이 팔려서 흩어지는 모습을 보고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꿈을 그의 생애 비전으로 갖게 됐죠. 그래서 그가 권력을 가지려고 대통령에 출마를 그렇게 하게 됐고, 마틴 루터킹 목사도 노예 제도는 폐지됐지만 인종차별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에서 흑인 자식들과 백인 자식이 놀 수 없고 공부할 수 없고, 버스를 타면 흑인들은 나이가 많아도 서 있고 백인의 자녀들은 나이가 어린데도 앉아 있고, 이런 불공평한 인종차별이 이렇게 계속되다니 이거는 폐지돼야 돼. 그래서 인종차별이 폐지되도록 꿈을 가지고 도전하다가 둘 다 총 맞아서 죽고, 그리고 슈바이처 박사도 박사학위가 2개나 있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 의학 공부를 9년을 하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된 이 동기가 자기 집 뒤에 가면은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은 흑인이 백인의 발을 씻어주고 있는 동상이다. 그걸 늘 보면서 수바이자가 생각을 했다. 왜 백인이 흑인의 발을 씻어줄 수는 없을까? 백인이 흑인을 섬길 수는 없을까? 그래서 내가 섬기러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서 아프리카로 들어갔다. 네? 그 외에 벨기에 갑부아들 성 따미에는 하와이 군도, 몰로카이 섬, 문둥이 환자들, 나환자들이 있는 섬에 그 부자 아들이 그 부를 버리고 그들을 섬기러 들어가요. 그들을 섬기러 들어가서 아무리 이 예수를 믿으라고 외쳐도, 야, 너는 건강하고 그렇게 잘 사니까 그렇지, 우리처럼 문둥병 걸려봐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
문둥병은 하나님 저주야. 응? 그런데 문둥병 걸려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믿어?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고 거부하자 이 다미엘이 문둥병자의 피고름을 주사기로 뽑아갖고 자기한테 집어넣습니다. 자기한테 집어넣어서 자기도 문둥병자가 돼요. 똑같이. 그렇게 돼 가지고 나은 자들에게 전하니까 말씀을 진짜로 실천하거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몰로카이 섬 전체가 복음화 됐어요. 그 하와이 청사 앞에 가면 이 다미엔의 동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어요. 이 얼굴이 이렇게 못한 모습으로 돼 있는 이 다미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이런 분들을 그 일화를 들으면서 우리도 도전을 받아서 우리가 꿈을 가지고 실천하자라는 이 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링컨과 마틴 루터 킹은 내가 자세히 얘기하고 슈바이처하고, 그리고 인도 캘커타로 들어간 테레사 수녀 얘기라든지 몰로카이 섬으로 들어간 다미엔의 얘기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름만 거론했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다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시고, 테레사 수녀가 인도 캘커타로 들어간 게 그곳에 인구가 한 2천만, 우리 서울이 1,000만 된다면 그건 2천만 명이나 되는데 2천만 중에 절반이 빈민이에요. 그곳에 이 노숙자, 이 에이즈 환자, 이런저런 절망자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이 테레사 수녀가 그들을 돌보게 되는데, 인도 정부에서는요 외국인을 절대로 자국민으로 받아들여서 그 국민, 우리나라 같으면 주민등록증 번호 같은 거 이렇게, 미국 같으면 시민권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답니다. 받아들인 적이 없는데 인도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테레사 수녀만 인도 국민으로 받아줬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공적을 인정해 가지고. 그런데 이 테레사가 인도로 들어가게 된 동기가 33살에 중국에서 천주교는 피정을 가잖아요. 피정을 가기 위해서 열차를 타고 가다가 성경을 꺼내 읽었는데, 그 성경 중에 마태복음 25장 40절, 거기에 맞아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그대는 카나다 원주민들 선교를 하러 갈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 들어갔죠. 이 몰로카이 섬으로 들어간 다미엔도 그렇고 슈바이처 박사도 그 말씀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 우리가 움직여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배경이 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가? 제가 이 동네에 들어오게 된 건 누가복음 10장 36, 37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었을 때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 이 자비를 베푼 자처럼 살라. 설교만 듣지 말고 성경만 알고 있지 말고 그걸 행하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동네에 이곳에 들어와서 지금 일을 해온 지 39년째 지금 그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여러분을 세우면 그 말씀에 이끌려서 청춘을 바치고 젊음을 바치고 정력을 바치고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종근당에 아침에 일찍 문을 두드리고 왔어요. 6층에. 뭐하러 다니? 밤새 이 앞에 술 마셨는데요. 환장을 오르다니요. 저는요 밤새 성경 준비하고 밤새 설교 준비해요. 이것저것 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하다 책 보다 밤새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는 밤새 술 마셨대. 잘한다 잘해. 지금 그 밤새 술 마시는 일을 해가지고 피곤하니까 탁 잠들었잖아. 푹 자기를 바라요. 누구랑 마셨냐고 물어봤더니 동원 참치랑 마셨대. 참치는 어디 갔냐 그러니까 피곤해서 잠자러 갔대. 그 친구는 집으로 잠자러 가고 이 친구는 교회로 잠자러 오고 여기 와서 자면서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의 도사 수준이 돼가지고 그런데 잘지라도 예배당 이렇게 오니 얼마나 예뻐. 예. 귀엽잖아. 사랑스럽고.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인 것처럼 술이 변해서 성령의 새술이 돼가지고 이들에게 성령의 불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돼서 이들 속을 치료하고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읽고 로마서 8장 1절 2절 38 39절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서에 두 이 나라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짐승 나라, 세속 도시, 세속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짐승 나라가 나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불보좌에 앉아 계시는 이 머리가 하얀 노인처럼 보이는 옛적부터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두 나라로 다니엘서가 이 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짐승의 나라는 모습이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마지막 네 번째는 형용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러한 형상의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짐승의 모양을 보면 맹수는 대부분 흉포하고 부악합니다. 사납습니다. 그래서 짐승으로 표현된 이 땅의 나라, 그리고 그 통치하는 정부, 그들은 포악하고요, 잔인하고, 그리고 무자비하고, 그리고 지배하는 원리가 힘입니다. 힘의 논리로 이 전국을 운영하고요. 그래서
약육강식이 되는 게 세상 정부, 세상 나라의 특징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불보좌에 앉아 계셔요. 그 바퀴 아래에서 불이 흘러나옵니다. 그 불이 짐승을 심판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심판하는 군주, 지극히 높으신 옛적부터 항상 살아계신 신이 그 모습이 인자한 노인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게 아람어라서 그렇습니다. 인자한 노인의 모습,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오는 이 하나님 앞에 오늘 13절, 14절을 보면 하늘 구름을 타고 사람의 아들 같은 인자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늘 구름을 탔다는 것은 천상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불보좌에 앉아 계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어떤 존재가 새카만 세단을 탔다, 아니면은 백마를 탔다, 이런 어떤 전용기 비행기를 탔다가 아니고 하늘 구름을 탔다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천상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 같은 인자의 모습입니다. 이 보좌에 앉아 계신,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노인 같은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앞에 인도대에서 나타난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난 사람의 아들 인자 같은 모습은 짐승나라, 세상을 지배하는 짐승들의 흉포함, 포악함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모든 이 세계를 통치하고 흉악한 짐승들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앞에 인도된 그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습니다. 그 나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임받은 그 나라의 주권, 그 나라의 이 어떤 지속성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준 백성이 그를 왕으로 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인자의 모습, 이 인자의 자비로운 모습과 세상 나라의 짐승 정부의 흉포함이 서로 대조되는 이런 상황을 다니엘 7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본문을 배경으로 해서 첫 번째 질문과 생각을 한다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시 유대인들이 익숙히 알고 있었던 수거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후손, 메시아, 이 단어가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수거 같은 단어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들이 익숙한 단어를 쓰지 않고 자기를 지칭할 때 왜 인자라는 단어를 썼을까? 인자는 사람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그 인자를 썼는데 그 인자라는 이 단어를, 이 용어를
어디에서 인용하셨을까? 에스겔? 아니면 다니엘? 아니면 사무엘하? 아니면 이사야? 어디에서 인용하셨을까? 세 번째, 그러면 그 인자는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를 지칭할 때 인자라고 자기를 지칭했는데 그 인자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잘 정리를 해서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유대 사회에서 메시아로 알려진 단어, 그 익숙한 단어를 쓰지 않은 이유,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메시아라는 이 단어가 유대인들에게 대망의 단어였는데 이 단어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돼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향해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자기가 세례를 줬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그 당사자를 놓고 자기가 메시아로 알려놓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그 메시아로 기대한 활동이 어떤 힘을 결성해서 로마를 대항해 가지고 로마를 몰아내거나 이런 어떤 왕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메시아로 금방 파악할 수 있는데 예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문둥병자 치료해주고 중풍병자 치료해주고 소경에 눈 띄워주고 혈병 환자 고쳐주고 귀신 내쫓고 이런 일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상과 예수님의 사역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갇혀서 오실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가서 본 대로 얘기해라.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면서 이게 메시아 사역임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알려진 것을 꺼려서 그런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자기를 숨기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그 인자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인용했는가?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인용했습니다. 물론 에스겔 1장 26절 28절에도 불보자가 나와요. 사람의 형상이 나옵니다. 단새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나님의 본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거기에도.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의 아들, 다니엘 7장 13절에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인도됐다.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가졌는데 인간 세계에 있는 인간이 아니고 하늘 구름을 타고 인도됐기 때문에 천상적인 존재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천상적인 존재.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 같은 인자에게 그 다음 보세요. 14절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이 위임합니다. 맡겼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이 사람의 아들이 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왕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데 그가 왕으로 이렇게 왕자에 앉아서 다스리게 되는데 그의 왕권,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 할렐루야. 그의 권세와 나라가 영원하다면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인도받은 나라와 권세 영광을 위임받은 이 대상, 이 존재는 하나님과 같은 영원 자존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예수님이 이와 같이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온 천상적인 존재이며 사람의 아들 같은 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고 그 나라와 그 권세가 영원한 신적 권세를 가진 존재인 이 인자를 자기에게 적용해서 자기가 바로 그 인자라는 것을 말하면서 메시아라는 그 시대 모든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 상을 피해서 자기를 인자로 이렇게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제시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가지고 마태가 이 이름으로 족보를 짧게 압축하고 16절에 가서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서 예수라는 그리스도가 태어나니라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라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죠.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 죄와 허물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구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는 세례 요한에게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세례를 받아 이랬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기 때문에 예수는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17절에 그 메시아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쳐주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 이름은 예수, 그의 수행해야 되는 직책은 그리스도, 메시아. 그런데 그의 본래적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예수는 사람인데 인자,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가진 그런 분으로 오셨는데 본래가 하나님의 아들 신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도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모습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의 실체를 본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뵌 거다 라고 얘기를 해도 몰라요. 세상은 몰라.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조용히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야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그때 자기를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합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누구는 어쩌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이다.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반응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그러니까 그 유명한 기절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얼른 1616. 자, 다 같이 해보겠어요? 주는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야, 우리 동원 참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박수로 환영하겠어요. 네. 지난 수요일에도 나오고 오늘 주일에도 나오고, 야, 이렇게 밤새 술 마셔도 예배 드려 나오니 얼마나 예뻐요. 예, 술을 뚫고 말씀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서 보면 사람들은 예수를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로 성령이 임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쳤어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 가지고 몰라.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선생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났고요. 나사렛에서 이 목수일을 하고 있었고요.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그분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그들이 알고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들이 이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게 된 동기가 그 다음 기절에 뭐라고 됐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야, 너 진짜 복받은 인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사람이 아니요 누구라 했어요? 아버지가 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천상의 진리의 등불을 켜서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알려주지 아니하면 성경 읽고 공부해도 몰라요. IQ가 1000 정도 높아도 몰라요. 교회를 주일학교부터 계속 다녔어도 모릅니다. 예?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등불을 켜서 진리의 등불을 켜서 진리의 불을 밝혀 그 영혼을 비춰 예수를 비춰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알게 해주면 그 심령이 캄캄했던 심령, 죄와 죽음 속에 잡혀있던 심령이 눈을 뜨고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 기자가 물었다잖아요. 푸른 곰팡이를 발견한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발견한 그런 과학자이기 때문에 기자가 질문을 했다죠. 선생님,
일생 동안에 발견한 것이 있다면 어떤 발견이 최고의 발견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가 그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 발견한 것이야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발견한 것이 내 일생의 최대의 발견이라고. 팡세를 썼던 파스칼도 수학자요, 물리학자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철학자요, 수학자고 뭐 말들이 많죠. 그런데 그가 나는 이러한 어떤 법칙을 발견했다. 그걸로 기뻐하지 않고 그의 가슴 속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것을 적어가지고 안주머니에다가 박아갖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옷을 보다 보니까 안주머니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수학자, 이 천문학자, 이 철학자가 발견한 게 퀀텀을 발견한 게 아니고 뭐 양자 물리학을 발견한 게 아니고 예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인생의 콜럼버스와처럼 신대륙을 발견한 발견이 최고가 아니고 예수를 발견한 것이 인생 최대의 발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발견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니고 천상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등불을, 진리의 등불을 쫙 우리 안에 비춰주며 밝혀질 때에 비로소 보여주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 천막에서 예배드리고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이 진리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를 발견하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인 메시아 인자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16장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쳐 16장 21절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16장에서 하죠. 17장 22절에서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17장 22절에서는 인자가로 바꿉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나아가서 20장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면 동일하게 인자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넘겨져 죽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난받고 죽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26장 64절 거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죠.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정체를 말하라. 그러니까 네 말로 말했다. 64절에 네가 말했다. 짜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 말대로다. 맞다.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열받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더 미치고 팔딱 뛰게 만들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인자입니다. 예. 자, 인자가 권능의 우편,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 하나님의 대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을 볼 것이고, 나중에 하늘 구름을 타고 파루시할 것을, 재림할 것을, 너희가 재림하는 것을 보리라. 유대인 대제사장이 돌아버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맞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하나 더 띄워가지고 인자가 자기를 인자라 하잖아.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통치권자의 통치권을 갖고 앉는 것을 오는 것을 볼 것이고,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천상적 존재,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왔던 하늘 구름을 타고 나타났던 대권을 승계받았던 그 모습, 그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계시록 1장 7절에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신 이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 위해 저주를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이니까 그들이 죽여놓고 이제는 끝났어라고 생각할 줄 모르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면서 인간을 지배하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주목하세요. 죄가 인간을 지배하는 왕이에요. 죄의 권세를 아무도 못 이겨. 그런데 그 죄의 권세를 파괴하고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율법의 저주 속에 들어와 그 죄를 담당해 짊어지고 십자가 저주 속에 나아가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며 하나님께 심판을 받음으로 인간을 지배하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파괴하고 죄를 죽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해를 못 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못 박아 죽였거든요. 그리고 인간을 지배하는 죄와 함께 인간을 지배하는 죽음의 저주를 3일 만에 파괴했습니다. 3일 만에 죽음을 찢으시고 파괴하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왕이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죄와 죽음이, 또 이 땅에 있는 귀신과 마귀, 지옥의 저주가 핥히거나 해칠 수 없는 하나님의 불성벽, 구원의 영토, 구원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따내는 것이 아니고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는 거예요. 선물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안에 속해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보호, 그리스도의 구원의 보호, 불성벽 구원의 보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구원 안에 들어간 자를 어떤 세력이 해치고 끊고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구원 후 확실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8장 38절 39절에 거기에 다시 한번 내가 확신하노니 하면서 이 어떤 세력들, 사망, 생명, 천사, 그리고 권세, 이 악령들 얘기합니다. 권세자들은 악령들을 예둘러서 표현한 이 표현이죠.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일을, 장래에 당할 어떤 일, 그리고 어떤 능력이라든지, 기품이라든지 높음이라든지 어떤 다른 피조물, 이 땅에 있는 어떤 힘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센 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센 건 없어요. 죄도 죽음도 율법도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힘을 파괴하고 그분을 꺾고 굴복시키고 그분 손 안에, 그분 영토 안에 있는 자를 들어와서 침탈해가지고 뺏어가고 끊어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세력이 이 땅에 없다. 그래서 39절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뺏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구원을 얻습니다. 이런 구원의 확실성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의 확신을 얻은 그러한 축복을 받은 자 됐다면 이제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고난받는 현장에 뛰어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시간, 정력, 재주, 물질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세속 속에서 자기를 지켜 경건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영상을 영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외적으로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며 이 세상에 구원의 은혜를 교회를 통해 그 백성을 통해 구원을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인자였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는 구원이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 놀라운 축복을,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키시고 그분이 인도하기 때문에 어떤 악도, 어떤 죄도, 어떤 세력도 뺏거나 강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보호 안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을 얻은 그러한 모든 심령이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주의 그 뜻을 따라서 전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며 또 세속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부르며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주님 넓은 품으로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 저주에서 지옥에서 건지시기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그 순종하여 그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 영광 위에서 우리를 투자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시간, 노력, 물질을 바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여 충만히 역사하사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을 축복하사 영혼이 잘 되고 마음에 평강이 넘치고 육신이 뇌세포, 피세포, 뼈세포, 골세포에 이르기까지 감정세포까지 강건토록 하여 주시고 사람들과 관계도 평안하고 잘 축복 속에 화목 속에 맺고 또 어려움과 힘든 고난과 역경도 잘 참고 견뎌내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서 천국의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행복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어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무더운 여름 날씨 불면증 또 이런저런 이 소화불량증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모두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절대적이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진리의 등불을 불밝혀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믿어 그 영토에 들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 보호 안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 날마다 천상의 생명의 세계를 향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능력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인자됨을 알고
인자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자유를 얻고 그 하나님 영광에 헌신하여 살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이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